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알고 또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깨우침, 그리고 그 열심과 결단이 있는데, 처음 그 열심과 결단으로 살아가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런 이제 공부에 있어서 게을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잘한 것으로 오늘을 게을리하거나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이죠. 그동안 아무리 잘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잘한 것을 꺼내 놓으면서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오늘을 게으름 속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때에도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하면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그 장면으로 오늘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나사렛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이죠.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은혜를 받은 자, 이게 완료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미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평안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평안하십니까? 구원받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니면 불안하고, 아니면 좀 마음에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입니까?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놀란 것이죠. 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두렵기도 하고, 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몹시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반복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내용이 뭐냐면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그 마리아가 받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복을 받은 내용인데,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복이 뭐냐? 첫 번째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거죠. 네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메시아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영적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첫 번째 말에 네가 잉태할 것이다, 이 말에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잉태하는 것부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녀인데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그래서 그 거룩하신 이는 그 날 것인 태어날 그 아들은 거룩한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실 것이고 하게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3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엘리사벳도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자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가 이 은혜 받은 자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에 순종하며 주님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라고 할 때에 이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받았다, 그런 의미가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복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인데, 마리아는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게 아들을 잉태한다라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 변두리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은 마리아는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그냥 가정에서 가사를 도우며 결혼 준비하고 있는 젊은 여성일 뿐입니다. 당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관습이 이제 정혼해서, 이 정혼한다고 하는 것이 약혼과 좀 비슷한 것인데 우리의 약혼과는 같지 않고 결혼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상태라는 것은 두 가정이 두 사람의 결혼에 동의하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비롯해서 정혼에 필요한 내용을 협상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선언이 이루어져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혼한 관계는 결혼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이혼을 통해서만 이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각자 1년 동안 이제 이 기간이 지속되게 되는데 각자의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이 증명되냐면 신부의 순결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신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결혼이 무효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 기간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두려운 문제였고, 이것은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이 정혼이 여자에게 있어서 몇 살에 이루어졌냐면 보통 15살쯤에 이루어졌을 소녀의 그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천사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혼한 상태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견뎌야 할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마리아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엘리사벳도 노년에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마리아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대답한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 그 말에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가랴는 불신했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그렇게 반응했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지 내가 여종임에 불과한 줄을 알고 순종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있어서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뒤따라야 하는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이 젊은 여자, 정혼한 상태의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자의 그 신분으로 그 당시에 버림받은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진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창녀가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정혼의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도 명예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증언이 할 텐데, 이것은 성령으로 나에게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할까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마리아의 말을 이제 의식할까요? 이런 어려움들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종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종으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자신을 맡겼지만 그 상황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순종은 즉각적인 성공이나 명성을 얻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마리아에게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와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요, 약혼자는 마리아에게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음란한 여인이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출산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양하면서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언한 내용 중에서 너는 이 아이들 때문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고난과 고통과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된 성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고 등장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낳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죠.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이 당한 모든 순환과 외면을 마리아도 함께 겪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시간을 지켜보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영혼이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삶을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에 마리아는 교회 내에서 어떤 지위나 권세와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그 어떤 모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낳았다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극진히 예수를 양육했고 수고했는데 그 무한한 영광의 길을 추구하고 걸을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몸담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이후에 교회의 어떤 총회나 어떤 거기 자리에서 교회 수장이나 어떤 그런 위치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묻혀서 조용히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끝까지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고 얼마나 존경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시다,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시다라고 한다면 엄청 극진하게 대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 교회에 한 목사님,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극진하게 대우하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고 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어머니를 극진하게 대우하고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로 우상화했겠습니까? 마리아는 교인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낮아져서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살아가다가 순종으로 마치는 삶을 살아갔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순종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명성에 취하고 명성에 걸맞는 대접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이기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가 바로 또한 기도의 자리인데, 기도의 자리는 또한 능력의 자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동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이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취를 감추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도들과 함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에 칼로 찌르는 듯한 삶이 그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큰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로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생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삶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순종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여종이 오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어쩌면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복종한다는 것이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지위와 또 연령과의 상관없이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열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이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보상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이익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뒤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성공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시고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걱정은 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내 생명과 내 목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걱정이 아니라 생명의 책임을 다하는 데 신경을 쓰라. 거기에 염려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너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목숨이 치장하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은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니까 내 목숨에 치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가지지 못함 그리고 내가 당하는 불이익으로 인한 고난을 가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지 못함 그리고 나의 불이익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 그 자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건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한날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괴로움이 나에게 족하다는 것을 알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족한 줄로 알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불이익이 상대방의 구원의 방법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과 아니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다른 상대방의 구원의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은 상대방이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런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통찰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나 아니면 에베소서에도 보면, 골로새서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 또 힘없는 자입니다. 남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여자인데, 이런 연약한 자의 모습에 순종을 통하여서 남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 순종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구원 얻는 통로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키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거룩하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내와 남편의 이 불공정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익과 연약함 가운데서 순종할 때에 나의 순종을 통해서 상대방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위치에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애매하게 고난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순종으로 정결한 행실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상전에게 순종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순종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고난, 거기에서 애매하게 고난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해서 십자가가 지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열매인 것이죠. 십자가는 충성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으로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부당하고 불공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십자가 밑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섬긴다는 것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이 자아 실현의 방편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순종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자아 실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으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이 죽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죠.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상대방에 일어나고 나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뭐가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갖추어야 할 내면의 신앙 인격을 이렇게 갖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썩지 않을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외부를 꾸미는 것, 여기 아내들을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예쁜 옷을 가지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여자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다 여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약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면을 꾸미거나 치장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썩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면의 심령을 준비하고 가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면이 중요합니까? 왜 내면이 썩지 않는 것입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그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의 삶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삽니다. 계시록도 다 이 지상의 삶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가꾸는 것이 영원까지 남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상황과 환경, 불공평함, 부당함,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의 여종이 오니 말씀이 말씀되도록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순종은 상대방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